김남희 아줌마가 들려주는 세계 종교 이야기, 우리 수연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여기에 종교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뭐 종교에 물론 의존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종교가 없긴 해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 여기에 나왔던 여러 종교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종교가 뭘까? 잠깐만, 수연아. 왜 이렇게 쑥 지나가. 그럼 일단 하나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한 거지. 아, 네. 그첫 번째 뭐 잠깐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두고. 어, 뭐 수연이는 그러면 수연이의 종교는 저 천주교. 천주교. 근데도 종교 없는 사람한테 천주교를 믿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 안 가져도 괜찮아. 지금 이거야, 수연 입장은? 살짝. 왜? 그러니까 종교를 얻는 것은 개인의 자유니까. 개인의 자유다. 근데 수연이가 갖고 있는 종교, 믿는 종교, 천주교에서도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해. 어, 신부님이 야, 너네 사람 믿고 말라면 말아라. 개인의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 천주교에서. 신부님은 음, 그냥, 음. 신부님이랑 딱히 대화를 해본 적은, 그럼 어쨌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 거야? 종교에 대해서. 그냥 하느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안, 안 믿으면. 안 믿으면 하느님이, 어, 그래도 하느님이 보살펴 주시긴 할 거다. 안 믿어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긴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 아니, 모든 사람을 어, 되게 위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시기 때문에 천주교를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다 예뻐하신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 그냥. 그러면 천주교 도대체 왜 믿는 거야? 안 믿어도 된다. 안 믿어도 하나님이 그 보호해 주시는데. 어, 하느님은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 종교를 믿으면 조금 더 케어를 해주실 거다. 조금 더 케어해 주시는 거야? 네. 그 조금 더가 뭐야? 안 믿는 거가 믿는 거의 차이가 뭐야? 조금 더 케어해 주는 게 어떤 점이야? 주연이한테 어, 이게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믿으면 조금 더 케어를 해준다며. 그 조금 네, 더 케어의 내용이 믿는 사람이 받는 케어와 네.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케어의 그 차이가 뭐냐고 수연이가 알고 있게. 어, 음, 그래. 잘 모르겠어. 수연이가 천주교 성당에 다니는 이유는 어, 하느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네. 부모님이 다니니까가 아니라 아, 근데, 어, 네. 수연이 너가 부모님 관계없이 너가 어쨌든 하나님 섬기에 다니는 거야? 근데 요새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성당에 못 가고 있어요. 음, 어, 그래도 음. 가끔, 대부분은 제 의지로 가는 데가 어, 좀 더, 수연이 의지로 네, 자발적 선택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수연이가 생각하기에 그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유롭게. 그런데 네. 수연이는 자기가 선택해서 다니는 거다, 믿는 거다. 이거 아주 바람직하네.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수연이가 그 종교를 갖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잖아. 네.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줄까? 종교를, 질문 한 번만. 수연이 질문이 약간 종교를 갖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질문이었고, 수연이 네, 답이
난 종교를 갖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까지 말했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해달라. 어, 종교를 갖지 않아도 음, 좀 뭔가 자신이 삶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생기면, 음,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좀 더 행복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의 의지다. 그렇지. 그럼 이제 수연이 말의 그 핵심은 종교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뭔가 의지가 된다. 근데 네, 특별히 의지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의지할 대상이 있다면 그럼 네, 굳이 종교가 아니어도 문제없지 않나. 이게 수연이의 그 생각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 수연이는 그 의지가 돼. 그래서 천주교 성당을 다니면서 뭔가 의지가 돼. 근데 가면은 조금 살짝 뿌듯한 마음도 조금 있고 되게 어, 마음이 살짝 안정되는. 뿌듯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 근데 아까 수연이가 그런 얘기 하지 않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했잖아. 그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너가 그 하나님이 너한테 의지가 되어서 너한테 힘이 되어줘서 가는 거야. 뭐가 더 그 중요한 거야? 둘 다 너무 중요하긴 한데, 음. 전 그래도 자기가 의존하는 게 더 나아. 그러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고약한 질문을 하자면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의지 대상이 안 된다면 그러면 안 갈 수도 있겠네. 또는 너가 네. 의지할 필요 없이 너 스스로도 강건하다면 그러면 음,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상관없겠네. 그런 질문이 가능해?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지, 응? 그렇지는 않은. 그렇진 않아. 그러면 네, 하나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어도 너는 종교를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의지의 대상이 필요 없어도 종교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래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응, 자신의 의존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같고, 응,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그 하느님 부처님을 숨, 되게 응, 아버지로 모시는 응, 그런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서로의 막 가치관에 따라서 좀 나는 성당에 다니는 이유가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딴 곳에 의존할 수 있어도 성당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가 된다. 네. 근데 어쨌든 수연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같이 동반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게 제1순위로 말했던 거에 기반하면 사람을 위한 거야, 결국은? 종교는, 사람을 위한 거야? 네, 저는 근데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다양한 이유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점에서 어, 그 부분도 그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 종교가 생겨난 이야기라고 해서 18쪽에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사실은 17쪽에 첫 번째 이유가 나와. 17쪽에 첫 번째 이유, 종교를 찾는 첫 번째 이유는 뭐래? 어떤 사람은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즉,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 죽음. 이유에,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지. 그 누구도. 근데 죽음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죽음은 그냥 뭐다? 끝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죽음 이후에 수연이가 믿는 천주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믿어? 죽음 이후에 그 사람 죽으면. 천국 그치, 같은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근데 거기에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야? 누군 천국 가고 누군 지옥 가고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이. 첫 번째,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 악행을 많이 거들였으면 지옥 가다 첫 번째 기준이. 그래.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천주교 안 다녀도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천주교 다 믿어도 나쁜 사람들은 악행 저지른 사람 지옥 가고. 어, 천주교를 믿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왜 그 뭐야 전도한다고 그러잖아. 그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 혹시 못 들어봤어? 그런 피켓 같은 거 들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 못 네, 들어봤어. 잘못 아, 그네 글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 여덟 글자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 예수 믿으면 뭐하고? 천국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뭐 해라? 믿어라. 그래서 아까 이제 수연이는 의지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로 봤는데 사실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의지의 대상이라는 부분보다 더 큰 거는 너가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뭐하고? 죽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너 뭐한다? 지옥 간다의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천주교를 다녀야 되는 이유는 뭐 하려고? 천국 갈래. 천국 가려고. 죽어서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 이후로 교회라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야. 수연이는 안 그렇다는 거지. 수연이는 죽어서 천국 가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런 어, 생각.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결국은 요거야. 죽음 이후의 세계. 반면 힌두교나 불교는 어떻게 생각해? 그냥 죽음 이후의 세계. 착한 사람들이 천국 가고. 힌두교나 불교는 천국이 있어? 아, 힌두교나 불교. 기독교나 불교는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는 어, 인과응보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말로 인과응보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 결과가 있다. 어떠한 이 일에는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연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럼 뭐해? 복 받아야 돼. 수연이가 나쁜 일을 많이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결과. 벌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즉시적이지 않아. 수연이가 착한 일 딱 하나 하자마자 복이 딱 오고 나쁜 일을 딱 하나 하자마자 벌이 딱 오고 그러면 아마 이 그 시기에 다 끝날 거야. 근데 불교나 신주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수연이가 착한 일을 했는데 그 복이 지금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언젠가 그 복을 받아야 돼. 그 언젠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연이가 뭐 하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 복 받으려고. 반대로 수연이가 뭘 나쁜 일을 했어. 근데 그 벌을 지금 받지 않아. 지금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그 벌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수연이가? 다음 생에 태어나. 다시 태어나서 벌을 받는 거야. 그러면 지금 수연이가 보면 수연이가 지금 현재 그 현재의 삶이 잘 살고 있어? 아니면 너무 지옥같이 힘들게 살고 있어? 네가 생각하기 너의 지금 현재 삶이 그래도 꽤 괜찮게 살고 있. 꽤 괜찮게 살고 있어. 그럼 그 얘기는 불교나 힌두교의 관점으로 보면 수연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전생에 잘 살아. 전생에 착하게. 착하게 잘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그 덕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야. 그 너가 이번 생에도 네가 뭐하게 살면 착하게. 착하게 잘 살면 다음 생에도 잘 살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윤회 사상이라고 윤회.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불교, 힌두교 좀 다른 게 근데 수연이라는 존재로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래까지 계속 이렇게 사는 거냐? 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수연이라는 존재로 지금 살지만 다음 생에는 수연이라는 존재가 아닌 또 다른 존재로 살 수 있는 좀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쨌든 다음 생애가 또 있다라고 믿는 게 불교나 힌두교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다랗게 나누면 세 가지야. 아까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죽어서 뭐 한다? 천국이나 지옥 간다. 세 번째 다시 태어난다. 커다랗게 주어가 세 가지 나누면. 근데 뭐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죽음 이후의 세계이기 때문에 각 종교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쪽 보니까 또 어떤 이유가 있대? 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어,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음, 그렇지. 그래서 아까 지금 수현이가 말한 대로 뭔가 의지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필요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종교를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는 어려운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기복신앙? 아니요. 기도합니다.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즉, 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제발. 하고 우리가 뭐해? 기도. 어? 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 대회에 나가서 내가 우승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뭐해? 알아. 요구해. 나가 지금 아픈데 이 아픈 거를 잘 낫게 해주세요. 이번에 다임생, 좋은 다임생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신에게 부탁하고 그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그래서 믿는 사람도 많아.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이 복신앙이야, 기복신.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야. 반면 이 책에는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아까 사실은 수연이가 말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신을 믿는 종교를 믿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가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어 하나님이 창조주고 수연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수연이가 나를 있게 한 나를 만들어준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음. 감사하기 위해서, 숭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드리러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 이유는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준 신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책에는 그런 측면은 사실은 크게 안 나오고 그냥 뭐야 다른 측면들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울러서 종교의 시작과 관련돼서는 19쪽. 왜 종교는 시작됐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어? 그 옛날에 꽃, 나무, 바람,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라는 궁금증을 얻고 그걸로 좀 이어나가서 그렇지. 지금 수현이가 말한 대로 옛날 사람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았던 거야.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비는 왜 내리는지, 번개는 왜 치는지, 뭐 사람은 왜 죽는지, 왜 저 그 곡식이 열매를 맺는지, 그런 이유가 다 궁금해.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야. 종교. 종교. 신의 뜻이다. 신이 그렇게 해주신 거다. 라고 하니까 이게 다 설명이 돼. 그러면 그 당시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가장 과학적인 설명이었다. 그래서 종교가 시작됐다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원시 종교가 시작한 것.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종교를 통해서 설명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위기를 맞게 돼. 왜? 왜 이러한 설명 방식이 위기를 맞을까?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지. 과학이 발달했어. 우리는 그전까지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천둥번개가 치는 걸로 알았어. 그랬더니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라고 그래? 게 천둥번개가 이상적인, 치는 뭐? 그냥 어, 기상, 그렇지. 그, 구름 안에 있는 어, 그 물 원자들이 서로 어. 부딪히면서 강한 충격을 내서, 그렇지. 보니까 구름 안에 있는 그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있는데 그것들이 뭐 부딪히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빛이 번쩍한 게 번개고, 그때 소리가 나는 게 천둥이고, 이게 과학적 설명이. 그러면서 이건 뭐야? 신이 노예해서 그런 게 아니란 게 밝혀져. 그전에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나에 대해서 신이 인간을 찰흙으로 빚어가지고 흙으로 빚어갖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 그냥 인간이 자신이 더 살아남기 위해 번식을 해서, 물론 번식을 하는데 그 인간의 시초 인간은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 인류. 원숭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그렇지. 고대 인류로부터, 점점 진화해 왔다. 근데 그런 인류라는 존재 자체가 그 전에 다른 동물들, 그 전에 보면 이른바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그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로 진화하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갈래 중에 하나로 인간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 부분이 종교로서 설명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종교로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과학의 영역이 종교의 많은 부분들에서 막 떼갔어. 그러고도 아직 남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25쪽 책에 보니까 종교의 공통점 해가지고 커다랗게 세 가지를 꼽고 있어. 모든 종교는 신자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합니다. 음, 모든 종교는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찬양합니다. 음. 모든 종교는 우주의 신비에 대해 두려움과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어, 요 분이 이제 종교학자가 이 김남일 쌤님이 학교에서는 불교를 공부했지만 뭐 또 이제 다른 이런 종교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쓰신 그런 분인데 종교를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공부를 해보니 종교는 신자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한다.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찬양한다. 그리고 우주의 신비에 대한 두려움과 겸손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종교들의 공통적인 어떤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수연이는 자기가 뭔가 의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데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다면 나는 우리 아빠를 믿어. 나는 뭐, 내 친구가 짱이야. 그렇게 든든한 존재가 있다라면 굳이 종교가 필요하지 않겠냐, 필요 없지 않겠냐라고 수현이 주장을 했는데, 이 김남일 선생님의 주장에 따르면, 종교는 신자들에게 행복을 주고, 선하고 아름다운 걸 찬양하고, 우주의 신비에 대한 두려움과 겸손함을 나타낸다면,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해, 수현아? 종교가 이런 좋은 점, 공통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것도 별 가치가 없다, 이거. 아니면 이건 역시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종교는 굳이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라는 식의 물리 전개가 가능한 것 같거든. 어때? 뭐야? 어, 저는 아까 말했듯이 살짝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좀 종교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종교에서 물론 이 세 가지를 되게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것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종교가 아니어도 된다. 네. 그러면 수현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그 반론을 지겠던 이유들은 이것도 역시 중요한 가치인데 어, 이거를 만약 다른 곳에 찾을 수 없다라면 그래도 종교를 갖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해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수렴이 주장은 아니고 어쨌든 수연이의 반대되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펼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연이, 첫 번째 질문 갖고 얘기를 좀 풀어봤고, 두 번째 질문. 여기에 나온 이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 새롭게 좀 알게 된 사실 같은 것이 있어? 어, 나는 아니, 불, 불교에서 그, 부처님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분이 6년 동안 수행을 한 것에 대해 좀 되게 인상 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 자, 끝났어. 뭘 처음 알겠다는 거야? 정확히? 다시 한번.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바뀐 사실이 뭐야? 그전에는 아, 그 전에 아예 몰랐었는데, 불교에 대해서 아예 몰랐었는데, 나 이름만 들어봤었는데 되게 음, 좀 더 자세히 인물에 대해 알 수 있어. 음. 그럼, 너가 알게 된 그 인물이라 하면, 응, 석가모니 시타르타? 네. 시타르타 석가모니를 말하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어, 이 불교는 뭘 믿는다고 생각해? 불교는 부처님. 부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사실은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하나님을 신으로 숭상해. 근데 불교는 그래서 부처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알아? 어, 부처가 뭘 보고 부처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 영원히 사는 사람? 어유 수연이가 새로운 용어 적용해. 78조. 아,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를 깨달은 사람을 보고 부처라고 그랬어. 부처는 일반 그러니까 보통 명사야, 보통 명사. 혹시 보통 명사라는 거 알아? 우리가 그런, 이 연필하면 꼭 이만 가르쳐? 네? 연필하면 이것만 연필이야? 아니요. 다른 연필도 많이 있잖아. 우리가 네, 어쨌든 여기 흑연이 들어있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연필이라고 하잖아. 그 흑연이 네. 글씨를 쓸 수 있는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연필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네. 보고 보통 명사다, 보통 명사. 반면에 한수연이라는 거는 뭐, 한수연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필과 같을까? 제 이름이요? 아니면 이름 한수연. 네 이름 아, 한수.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같은 존재? 같은 존재. 연필은 아까 말한 대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를 연필로 하잖아. 네, 보통 면사로 한다. 근데 한수연, 선생님 지금 말하는 한수연은 지금 선생님과 독서교실 수업을 하고 있는 반팔에 흰티 반팔 입고 있는 남자. 이게 한수연이잖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고유명사.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은 보통 명사야, 고유명사야? 어, 보통. 보통 명사야? 예수라는 존재가 많고 하나님의 존재가 많아? 보이면서. 고유명사야, 고유명사.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 거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태어난 존재, 예수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고유명사, 고유명사. 반면, 부처님은 보통 명사, 연필처럼. 아까 뜻이 뭐라고 했어? 되게 여러 개. 아니, 그 뜻이, 진리를, 부처님, 진리를 깨달은 사람.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한수연이 진리를 깨달으면, 한수연이 뭐가 되는 거야? 저, 너가 부처가 되는 거야. 너도 부처님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근데 우리는 보통 부처님 하면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야? 저, 어? 부처님. 부처님인데, 그 부처가 된 사람이 누구였냐고. 78쪽에. 그래서 어, 불교를 창시했다는 부처가 된 사람이. 어, 부, 부다? 시다르타? 그렇지. 시타르타. 그 네. 시타르타를 한자로 쓰니 뭐라고 쓴 거야? 어,
어, 석가모니, 아, 네네. 석가모니. 그래서 시타르타하고 석가모니는 같은 존재야. 석가모니가 한자어고 시타르타가 그 원래 그 나라 말이야. 그 인도 그 말인 거야. 시타르타. 석가모니. 근데 그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뭐 한 거야? 진리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 시타르타 석가모니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어,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사실 좀 헷갈리는데 그 시타르타 석가모니를 믿고 따르는 종교다라고 볼 수도 있어. 불교가. 근데 사실은 불교는 시타르타 석가모니를 따르는 존재이기보다는 시타르타 또는 석가모니가 뭐 한 것처럼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진리를 깨닫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되고 싶다는 거야? 저, 부처가 되고 싶다는 거야. 불교. 그러면 기독교나 천주교는 우리도 예수가 되겠다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되겠다는 거야? 아니요. 아니야. 기독교나 불교는 예수님, 기독교나 천주교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믿는 거야. 그런 점에서 불교하고 기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불교는 자력 구제라고 해요. 자력 구제. 자력. 자가 스스로 자. 력이 힘력.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불교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 기독교나 천주교는 타력 구제. 타인, 력, 힘, 타인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천주교나 기독교. 즉, 다른 사람이란 건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많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기독교, 천주교. 그 기독교, 천주교는 수연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예수님이 널 뭐 해주지 않으면, 구원해주지 않으면 수연이가 뭐 할 수 없어. 천국 못 가. 이게 기독교와 천주교의 믿음인 거야. 반면 불교는 수연이 너의 노력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점들이 어쨌든 그 불교가 기독교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500년 전에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이 시타르타가 왕자로 태어났다. 그 스토리 이야기는 들었어? 아,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고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왕궁 밖에 나갔더니 어땠다는 거야? 가서 뭘 봤다는 거야? 되게 죽은 사람들도. 병들고 죽어가고 늙고 이런 사람들 봤단 말이야. 그러면서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뭐야? 생로, 어, 생로병사. 모든 사람들은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어, 사실. 태어나서 네. 늙고 병 걸리고 죽고 생로병사. 누구나 인간은 생로병사 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온갖 수행을 다 한 거야. 그러다 마침내 어디에서? 숲, 나무 아래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드디어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거야. 몇 살 때? 어, 35살에서 6년 그러니까 동안, 몇 살 때? 어, 41. 41. 41세에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리고 나서 45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법을 전파한 거야. 그러면서 그 부처의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처럼 자신들도 뭐 하겠다? 깨닫겠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세에 결국은 부처님은 돌아가셨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부처이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나중에 이제 기록한 적들이 우리가 이제 불교의 경전이다 해서 불경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84쪽
그 전에 83쪽. 세 번째 문단.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붓다는 사람으로 태어나. 붓다는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를 고통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욕심과 집착 때문이라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자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인간에게는 괴로움이 왜 오느냐? 그거는 바로 욕심 때문에 온다.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온다. 그래서 뭘 버려야 된다? 욕심.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불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면 그런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나? 그 방법이 도대체 뭐냐 하면서 84쪽 제시한 것들이 바로 팔정도라는 거예요. 팔정도. 여덟 가지의 길, 여덟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첫 번째가 뭐? 정견. 방견이 뭐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옳게 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옳게 보고 받아들여라. 두 번째가 정사. 정사는 자기를 비우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 것이다. 생각을 바른 생각을 했는데 그 바른 생각이란 뭐냐? 바로 자신을 비우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해치지 않겠다는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세 번째가 방언, 음, 거짓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특히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바른 말, 바른 말은 뭐냐? 거짓말,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거, 이간질하는 말 안 하는 게 정언이다. 그 다음에 정업, 음, 살아있는 것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바른 행위란 무엇이냐? 해서 정업. 그 다음에 정명, 음, 남에게 폐를 입히는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정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그 다음 정염, 음, 마음의 움직임을 잘 살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적,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집중하는 것이다. 어. 요 여덟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로 욕심을 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이 불교의 중요한 원리다라는 얘기. 자, 86쪽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돼야 되느냐? 자, 우리 그 수연이가 천주교 다니니까 우리 천주교인들이 지켜야 될 열 가지가 있는데 알아? 십계명. 십계명이. 십계명 알아? 들어봤어? 아, 근데 까먹은, 십계명이 뭐야, 십계명이야. 그 10개의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그 처음에 십계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알아? 그 얘기 알아? 명이요? 어. 또 그 주일학교 이런 데 안 다녀? 성당에서 그 어린이 미사 이런 거 안 다녀? 거기 못, 가면 막 그런 거 들려주고 그런 이야기 들려주고 그래. 모세는 알아, 모세? 네. 모세가 애굽, 지금의 이집트지.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건너 탈출하잖아. 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어. 약속을 맺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앞으로 꼭 이 열 가지는 지켜라. 그래가지고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어? 뭐 이웃 물건을 뭐 탐내지 말아라. 뭐 이웃 뭐 그 등등. 선생님도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십계명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것들이 어쨌든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라면 당연히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됐던 건 중요한 계명, 계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불교도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첫째, 어, 첫째, 살아있는 목숨을 해치지 않을 것. 그렇죠. 둘째,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 둘째, 셋째,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을 것.
넷째, 넷째,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다섯째, 다섯째, 술에 취하지 않을 것 등이에요. 다섯 가지가 바로 불교에서 지켜야 될 다섯 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믿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라도 그 벌을 받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들, 이 믿음들을 바로 이제 다섯 가지 계율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불교에 관한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서 수연이가 이 불교에 대해서 어쨌든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불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불교 교회 뭐야 그 천주교 신자들은 성당에 다녀. 그 성당에 가면 신부님들이 계셔. 그 신부님들이 그 성경을 갖고 강론을 하시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를 믿으면 어디를 가? 절, 절에를 가고 그, 절에는 누가 계셔? 절에, 그, 잠시만요. 이름이, 스님, 네, 스님 또는 보통 그냥 스님은 높여서 잘 부르는 말이고 보통 중이라고 하죠. 네.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스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도 천주교도 천주교가 구교 원래 있었던 옛날 구교고 신교 개신교에 갖고 기독교가 개신교고 그 얘기는 알지? 네. 그 종교 개혁 이후에 이렇게 나뉘어진 것처럼, 여기 지금 보니까 89쪽에 불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 종파로 나뉘어졌는데, 어쨌든 여기 뭐 크게 나누면 뭐하고 뭘로 나눈다는 거야?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나는데, 사실은 대승불교, 소승불교라고 해서, 이 소승불교라고, 그 대승불교, 소승불교 말만 딱 들으면 뭐가 더 좋아 보여? 대승불교. 왜? 근데 진짜, 큰 대자니까.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면 소승불교 사람들이 열받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대승불교 쪽에서 소승불교를 낮춰 부르면서 이렇게 이름을 대승불교, 소승불교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소승불교 쪽에 아, 주장이야. 그래서 거기는 쌤이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상부자 불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데 흔히 이제 대승소승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보니까 대승불교는 주로 어디가 묻는데 그, 어느 나라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북방불교라고 한다는 거예요. 반면 소승불교는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남방불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쌤이 잠깐 초기 불교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고, 또는 상부자 불교, 쌤 정확히 용어가 상부자 불교 뭐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대승불교는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사람을 구원하는 데 간 뜻을 중생, 거고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즉 수연이나 쌤이나 같은 이런 사람도 일반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승불교라는 거예요. 반면 요 남방불교, 소승불교는 자기 자신의 수소와 깨달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쉽게 말하면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애쓰고 정진하는 분들인데 그 스님들이 자기 자신이 깨닫는 게 더 뭐하다?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그 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르게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좀 달라.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은 제일 중요한 일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제일 중요한 일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근데 대학교 교수님들은 제일 중요한 일이 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연구한 것. 자기가 연구해서 업적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뭐 하는 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 대학 교수님들.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고 달라져요. 우리는 교수는 보통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연구 업적, 연구 역량을 쌓는 게 더 중요합니다. 논문 많이 발표하고 그게 더 사실 우수한 교수라는 거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 자, 그런데 거기서 그런데 나뉘는 거야. 교수가 내 연구 열심히 해갖고 내가 연구 논문 잘 써서 내 업적을 팡팡 어? 널리 알리는 거. 그래서 이게 학문을 발전시키는 거. 이게 교수의 본 사명이다. 반면 아니다. 학생들 잘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수다. 어때? 수현이가 보기에는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굳이 말하면 저는 대승불교가 좀 더 중요해요. 대승불교가 그럼 선생님이 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교수님으로 쌤 비유해 설명하려고 얘기했었는데 교수님을 비유하면 대승불교는 어떤 거야? 네, 학생들의 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게 교수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즉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중생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대승불교. 반면 이 상부자 불교로 가는 또 남방 불교라고 하는 이 소승 불교는 뭘 더 중요시하는 거야? 교수를 치고 어, 자기의, 학예 연구 업적을 내세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수현이가 보기에는 아유 대승불교 그럼 그 스님들 못됐네 이기적이네 자기들만 깨달으려고 그러고 뭐야 다른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정말 이기적이네 이런 마음 들잖아. 아니야? 살짝,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살짝 들리는. 살짝 들어. 근데 쌤이 이제 그 동남아시아 이렇게 가서 그분들은 왜 그럼 그러하냐라고 했더니 이 깨달음 얻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 대중들한테 그거 얘기해봤자 뭐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라도 먼저 뭐 하는 게 깨달음 얻는 게 낫고 이 사람들은 다음 생에 가서 다다음 생에 가서 이게 올라와야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수님들이 막 어리석은 학생들 열심히 가르쳐봤자 그 애가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연구 어, 업적에 영향을 낼 수 없다는 거야. 그 걔들은 지들이 알아서 좀 하고 자신이 오히려 연구 업적을 내서 공헌하는 게 더 크게 봤을 때더그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말 돼? 아니 네. 말 안 돼. 근데 말이 되긴 한데, 좀, 어. 그래도 아직도 대승불교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렇지. 그러한 점에서 이제 어쨌든 요 불교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 자, 또 이 책 읽고 해보고 싶은 얘기. 누가 줬어? 아, 응. 어, 이 책에서 다양한 되게 종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종교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어. 응. 어, 나는 천주교랑 개신교가 응. 그 교황들 때문에 살짝 갈라진 것도 원래는 그렇게 갈라진 줄 자세히 몰랐었는데 응.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 음.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사실 알게 된 거 좀 설명을 해볼까? 왜 갈라진 거야? 그 교황들이 막,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을 하고, 음. 예를 들어 막 사람들한테 돈을 내서 그 뭘 사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어, 그런 것을 싫어해서 한번 말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 신부지위가 박탈돼가지고,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계시죠. 그렇지. 또 수현이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네. 자, 유대교도 알아, 수현아? 네? 유대교. 유대교.
아, 네, 유대인. 네.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지금 어디야? 유대인들 세운다. 응, 어,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네? 전쟁하고 있는 나라. 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고. 또 한쪽에 전쟁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유대인들은 민족 종교, 민족 종교. 유대교는 민족 종교. 하나님 야훼가 자신들 민족만을 예뻐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교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유대인. 근데 예수님의 차이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뭐한다?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유대교하고 천주교하고 차이점.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메시아. 메시아는 구세주예요. 자기들 로마로부터 자기들 구원해줄 구세주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예수가 오더니 내가 메시아야.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왜?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거든. 야, 내가 네가 목수의 아들인 거 아는데 너네 엄마는 마리아고 너네 아버지 요셉 목수인데 네가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는데 네가 뭔 메시아야. 뻥치지 마 그랬단 말이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계속 기적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하고 막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단 말이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뭐해?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우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 결국? 그 사람, 아, 예수님을 죽였어. 예수를 죽였잖아. 예수의 십자가에 오빠가 죽였잖아. 근데 그 예수가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 하늘로 올라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금방 올게 그랬어.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금방 올게 해갖고 지금 뭐야? 2000년이 지난 거야. 2000년 동안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 근데 어쨌든 그 예수가 승천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의 인물이 누구?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야? 수제자라고 하는. 어, 아, 어, 베드로. 아, 베드로. 베드로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종교를 만든 게 바로 뭐? 천주교야, 천주교. 카톨릭이야,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이 제1대, 저 수연이가 믿는 천주교에서 제일 그 높으신 분이 누구야? 어, 그래, 성모 마리아님. 어? 교황님. 아, 교황. 교황님 계시지, 로마에. 어? 그 일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였어, 베드로.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기독교가, 그 카톨릭이 처음에는 탄압받았는데,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쫙 퍼져나갔어. 그러면서 종교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교황이 왕들보다 더 힘이 센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수현이가 말한 대로 교황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큰 사건이 아까 수현이가 말했더니 면벌부 사건이 면벌부. 내가 잘못하고 죄 지은 게 있으면 얼른 회개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돈 내고 면벌부를 사면 벌을 뭐 한다? 없애준다. 면접. 면제해준다. 근데 왜 그렇게 면벌부를 팔았어? 돈벌을. 그럼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돈벌. 살라고? 아니, 그, 성당을 좀 더 크게. 이 성당을 더 멋지게 지으려고. 사실은 교황들을 억울하기도 해. 그 교황들이 왜?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당을 멋지게 들여서 바치겠다는데 근데 돈이 부족하니까 내가 면목을 파는 건데 그 사람들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거야. 아까 말했던 루터가 그 루터라는 신부가 그 당시 교황청의 잘못을
낱낱이 적어서 어? 이게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위에서 이런 버릇없는 놈을 이제 쫓아낸 거지. 그러면서 그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이 거기다 플러스 그 당시가 이제 중세 시대였었는데 이른바 그 교황 중심이었던 그런 세력들보다 왕들이 교황에게 불만을 품고 자기의 권력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루터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개신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신교이기 때문에 그 옛날 것 있지 않냐 해서 천주교가 부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교와 신교가 전쟁을 막 벌였어. 전쟁을 막 벌이면서 개신교를 믿는 나라도 생기고 신교를 믿는 나라도 생기고 물론 천주교는 그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뭐 한 거야? 뉘우친 거지. 그러면서 개선을 한 거야. 개혁을 한 거야. 하지만 개신교 입장에서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들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고 말하는 개신교 교회들이 있는 거고 원래의 그 전통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천주교, 카톨릭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수연이가 이제 성모 마리아 얘기를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건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어쨌든 중요한 인물로 생각을 해요. 중요한 인물로. 근데 기독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별로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 하나님이지.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는 그닥 얘기하지 않는데 어쨌든 또 천주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모 마리아도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어쨌든 기독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해서 이제 분리됩니다. 똑같은 건 하나님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점은 똑같아. 똑같은데 다만 이제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의식의 어떤 그런 차이라든가 역사의 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때 수연아? 혼자도 공부할 만해? 네. 다행이야. 다음 주에는 네. 잠깐만 선생님 반려동물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해서 반려동물에 관한 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이 반려동물 있어? 없어? 저 키우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 어유 왜 안 돼? 네, 친구 거야? 너 아플 거잖아. 이래서 그냥 알러지 있으시대? 그게 아, 다 예쁘긴 한데 막 강아지를 키우면 아. 그게 산책시키고 이런 게 다 자기 일이 된다고. 그 소연이가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막 이러지 그랬어. 그랬는데 안 믿더라고. 아유, 아들이 신뢰가 많이. 선생님,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어떻게 대해서 책을 한번 잘 읽고 한번 더 설득을 잘 열심히 해봐. 자, 다음 네. 주에 그 책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어, 그래.